양 권사님, 어디 계세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이가 참 잘생겼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하객교회에서 귀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북극에 사는 동물 5마리를 적으시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5마리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북극곰이 있고요, 펭귄이 있고요, 뭐 바다요 바다사자 얘기도 나오고 하나가 더 나오면 좋겠는데, 북극여우.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북극곰 2마리, 펭귄 3마리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매월 마지막 주는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고 들어왔는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서두에 유머로 말씀드린 이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또는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기업을 얻고, 갈렙이 운니엘과 함께 연합하여 드빌의 주민들과 싸워서 기랴세벨 땅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을 제한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기업을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해요. 가장 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구속사 관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다른 지파,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모형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 편지,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도
유다 지파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지파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까? 먼저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는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무 편애받아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와서 형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아버지에게는 자기들의 일들을 고발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배달은 형제이지만 하는 일들이 아주 밉상이요. 그러니 동생이라 할지만 형들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은 시기 질투의 그 마지막이 요셉을 제거하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제거하려고 할 때 유다가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니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거죠. 창세기 44장에서는 이제 요셉을 잃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식솔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는 식량이 풍성합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자녀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서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니까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눈앞에 형들이 온 거예요.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는지 아버지는 잘 지내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베냐민을 볼모로 식량을 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그런 형벌을 다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대신 형벌 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유다의 지파가 했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속에 야곱이 12자녀들을 예언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봐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할 수가 있냐 말이요. 저도 그게 참 부대꼈어요. 어떻게 아무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얘는 나중에 잘못될 거야, 잘못되라 그런 부모 없어요. 예? 너는 커서 빌어먹어라, 빌어먹어라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12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로라는 단어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얘기예요. 결국 실로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무용으로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3절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불러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기업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명, 인명에는 숨겨진 뜻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여자가 사귀는 남자에게 나 어때? 그러면 무슨 의도요? 남자들은 말 못해요. 무슨 의도인지를 몰라요. 나 어때? 그러면 나 이쁘지, 나 지금 한 거 아름답지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들 오늘 가시면 권사님들이 나 어때? 그러면 최고예요 그러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말 속에는 정확하게 의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시몬 지파는요, 창세기 34장에서 보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레이 오빠하고 그리고 시몬 오빠가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강간한 놈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세겜 이 족속은 너무 강해요. 그러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찾아냅니다.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내 동생을 데려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 그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그럽니다.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거동하기가 어려워요.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틈타서 레이와 시몬이 다 도륙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시몬과 레이는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요, 유언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저주하는 얘기를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마음에 부대끼는 내용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의 구절이에요. 창세기 34장에서 시몬 지파는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레이 지파와 시몬 지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흩어지는 내용이에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싸우고 점령한 땅에서 함께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나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아요. 시몬 지파는 우리 성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 죄의 종로로 타다가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함께 싸웁니다. 어디에서? 헤브론 땅에서 왕 아도니 베색을 죽인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아도니 베색은 헤브론 땅을 장악한 잔인무도한 왕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사사기 1장 7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단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다. 아멘. 70명이나 되는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한 그 도치로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100m 달리듯이 뛰기 어렵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 잡기 어렵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면 살아가는 삶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식탁에서
개처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 의해서 그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으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도니 베섹의 뜻은 베섹의 주인이다, 베섹 땅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도니 베섹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인 헤브론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땅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먼저 아도니 베섹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땅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바꿔서 하면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헤브론 땅에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는 그 헤브론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은 예수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원래부터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에 반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의 주민들, 그의 주민들로 특별히 내가 왕이다, 내 마음의 왕이다라고 하는 아도니 베섹과 같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아도니 베섹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새 일본하고 심각해지죠.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야, 일본하고 군대 협약 맺은 거 하지 마.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들하고 그런 걸 맺어. 그리고 북한한테 연결해서 좀 탄도미사일 그쪽으로 좀 쏘라고 그래. 그래서 뭐 한 개만 쏘냐? 여기저기. 그리고 군사시설 다 초토화시키고 거기다가 폭풍이 그냥 그쪽으로 그냥 계속 10개만 좀 보내주고 지진도 좀 쫙 일어나고. 아니,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나 그래서 일본 안 가. 해코지 당할까 봐. 여러분, 저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는 우방끼리 아무리 어려워도 동맹을 깨서는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요. 난 여러분이 이거에 아멘 안 해줘서 감사해요. 저 혼자만 이런 생각하면 뻘쭘한데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사람이 있고 비참하더라도 살아서 이 역사를 보존해야 되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아도니 베섹처럼 내가 주인이고 주인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아도니 베섹과 같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와 시므 지파가 함께 싸워서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기업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던 시몬 지파와 같아요. 그러나 그런 내가, 그런 나에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연합하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여기 안에 의도적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므온 지파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진 그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구약에서도 지금 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내 마음에서 왕 노릇하고 오늘 나라와 나라가 할 때에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그런 왕 노릇하는 태도, 기질, 성향이 아도니 베색을 진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도니 베색을 진멸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또 다른 설명이다 라고 지금 사사기 1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해했냐? 그러세요.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내용은 갈렙과 운니엘이 연합하여 싸워서 기랴세벳 땅을 점령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갈렙이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줬어요? 동생에게 줬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자꾸 걸려요. 나만 걸릴까? 쉽게 말하면 내 남동생한테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 딸을 주고 내 동생은 조카를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방장로님, 죄송한데 형제가 있으시죠? 장로님이 일찍 결혼했어요. 그냥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있으세요? 그러면 동생한테 이런 일 상황이 되면 주는 게 쉬우세요? 끔찍하다고. 나 이렇게 잘 안 들리지? 귀도 노화가 됐지만 치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막 부딪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의도로 이렇게 글을 썼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와 도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지파들은 야, 거기는 안 돼, 난 못 가, 제발 거기 안 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인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갈렙이 혼자 싸우지 않고 운니엘과 함께 싸워서 기랴세벳 땅을 얻었다. 자, 임명지명은 그 풀어가는 말씀에 따라 내용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운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산성이요 반성이요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름의 뜻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운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자음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다시 해석하면 변형시켜서 가르치는 성전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 갈렙은 충성스러운 종이고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변형시켜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해석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보는 거예요. 갈렙이 운니엘과 함께 싸워서 기랴세벳을 정복했다 그랬어요. 기랴세벳은 사전적인 의미로 책의 성, 지식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하만국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했던 것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요.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김혜수 씨가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 얘기는 나 만만한 사람 아니요, 너네들이 나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곰곰이 현상을 보면서 예수 전도단 또는 CCC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요, 신학교 4년 공부했어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대학원 석사를 5년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도 논문 쓸 실력이 딸려가지고 5년을 공부했어요. 요거 하고 요거. 그러면 내 14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잠깐 가서 예전단에서 CCC에서 하는 부분 가지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긴 하세요. 목사님,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배웠어요. 목사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짜장면까지 준비해서 성실하게 제가 답변해 드릴 거예요. 제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시고 세탁소 가서 주름 잡으세요. 저는 아주 간절히 부탁드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 분이 있으면 그게 전부이냐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지요. 과거에는 박사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통해서 하는 박사였다면 오늘날은 어느 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혹시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의와 주변의 장기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내 소리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기랴세벨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식,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전쟁 치르는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식의 성을 파괴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옳다고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에 갈렙이 온니엘과 싸워서 기랴세벨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의 성, 지식의 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사고로 바꾸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을 강팍하여 결국은 홍해에 수장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짐이 있고, 그 깨달아짐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하는 삶, 그것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필요를 무엇이든지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운니엘이 갈렙과 연합하여 싸워서 기럇세벨 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죠. 내 딸을 내 동생의 아내로 준다, 또는 내 딸을 형님의 아내로 준다. 여러분, 진짜 족보가 헷갈리는 족보가 돼버려요. 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사라는 이름은 사전적인 의미는 발목 장식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온몸에 그림을 그려요. 잘 지워지지 않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고 싶걸랑 저한테 오세요. 내가 도화지를 내드릴 테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악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자음을 연결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답으로 변형시켜 넘겨주는 호흡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연합하여 싸운 운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줬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나에게 악사로 이름되어지는 성령님을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얘기다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몇 주 전에 저희도 성령이 임하시면 노래 불렀어요. 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춤춰요, 찬양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사사기 1장 14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아기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신현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천지 최고 고위층에서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단들이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그 결론은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다, 그런 결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신천지 하면 어때요? 예? 좋은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결혼한 여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새댁이란 단어를 언제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새댁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까지 부르는 거요? 애기 날 때까지. 그러면 10년 만에 애 나면은 10년 동안 새댁하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몇 달, 아까 말한 아기를 낳는 거 거의 대부분 결혼하면 바로 임신을 하니까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부분에 연세들이 많으세요. 세상 나가면요 새댁이라고 안 부르고 헌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그런 가치와 이런 것을 벗어나서 교회 오면 항상 하나님이 보라 이제 너는 새 것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새 것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 것이다, 너는 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면서 뭐 싸고 살아요? 잠자는 거 적게는 3시간, 뭐 더 많이 자는 사람은 8시간.
그 이상 자는 사람은 빼고,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 아침에 30분, 저녁에 40분 이렇게 해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웃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런 인생인데 뭘 지지고 볶고 싸워요. 잘 살아야지. 잘 살으려고, 너무 잘 살려고 하다니까 긴장하고 경쟁하고 싸워요. 그러지 말고 잠깐 쉬었다도 가보고, 잠깐 멈췄다도 가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믿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봐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청하여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됩니다. 윗셈은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랫셈은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의 셈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주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래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을 통하여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에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지금의 우리 중부연의 박명훈 감독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를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경선붙어서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8월 20일인가요? 그때까지 서류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16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한 줄 써가면서 서류를 27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도하며 한 줄 써가면서, 그리고 9월 달이 되었을 때에 생각지 않은 내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를 수십 년 동안 제 앞을 막고 제 기숙사 사무실, 기숙사 내가 쓰는 방을 다 부서뜨리고 내가 애지중지하던 차까지 파괴하고, 어쨌든 제 앞을 그렇게 하는 분이 나를 뽑으면 하기교회 망한다부터 해서 제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까지도 되어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걸 다 용서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안에 전쟁이 터졌어요. 아까 말한 일본을 향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거부터 갑자기 올라오면서 전쟁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2달 지나고 이제 모든 게 결과가 난 다음에 UFC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격투기 경기가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피를 흘리고 어디가 기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잔인해서 안 보려고 마음을 굳었는데 그때부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UFC 경기에 손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경기 중에 맥그리거라고 하는 선수와 하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경기 일정 전에 맥그리거 선수팀이 맥그리거와 함께 하빕 선수가 탄 버스에 의자를 집어던지고 도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있기 전에 맥그리거 선수가 하빕의 아버지를 욕하고 이들의 이슬람을 아주 욕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하면 되나? 나라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 하빕 선수가 상대도 안 되게 맥그리거 선수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맥그리거 팀이 경기장 밖에 사람들하고 설전이 붙으면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면, 남자라면 당연히 저렇게 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누가 참어?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해야 돼. 저도 제가 우리 교인들 건드리면 내가 누구든지 간에 그건 용납 못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데 어느 기자가 글을 썼어요.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주먹질을 하고 피를 흘리며 하는 것은 그것은 스포츠다. 그런데 경기장 밖으로 가면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기자가 썼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과 머릿속에 오는 생각은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겉모술 수가 있고 이런저런 아픈 일이 있어도 그거는 경기장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만, 그러나 경기장 밖 내가 이 교회에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연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용서 못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는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한참을 더 마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스럽게 당하고 힘들게 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전쟁을 치르지 말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게 해주면 거기서부터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윗셈이 아랫셈을 다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36절 말씀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 그랬어요. 사사기 1장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일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마음의 땅들을 점령하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기록과, 또 한 가지는 그 반면에 12지파 모든 족속들이 다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제한되어서 산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기록이 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마음 안에 불평과 아픔과 고통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왜 쉽게 정리하지 못할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철병거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는 6.25 세대의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6.25를 겪은 후의 세대입니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은 소총과 기관총, 더 커봐야 박격포,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탱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철병거 앞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와 자기들이 만든 막대기 가지고 철병거와 싸우려고 하니 철병거 앞에 무기력한 자기를 보면서 철병거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 철병거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철병거가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병거 만드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쫓아낼 수가 있는데 노역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냐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매력입니다. 몇 년 전에 초원에서만 자란 제가 테헤란로를 처음 갔어요. 얼굴 보니까 안 가신 분들도 많으시구나. 테헤란로 가가지고요, 제가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빌딩이 있고 한국에 이런 거리가 있었나? 그래가지고요, 창문 열고요, 이래고 봤어요. 이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그리고 어느 식당 가서 먹었는데 난생 처음 먹는 음식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주님 여기 가셨사오니 천국이 여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오더라니까요. 신방이 늦어져가지고 밤까지 있으니까요, 이렇게 휘황찬란한 조명은 처음이요. 마음이, 아내를 보던 두근두근이 거기선 세근세근 내근내근. 이야, 제가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짝하면 원수가 되고, 세상을 짝하면, 그런데 자꾸 그게 막 안 벗겨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그걸 겪고 여인들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한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돼가지고 가방을 산다면 사세요. 능력이 돼갖고 몇 억짜리 차 산다면 사세요. 아니, 아멘 하는 대로 되니까, 뭐 이거는 아멘 안 하고 뭐 말 안 해요. 사세요. 예?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드세요.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가방을 매다가 가방을 둘러맨 그 모습이 아름다워.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 낡은 가방이 보이거든. 그거에 10분의 1 정도만 되는 거 하나 사줘. 사달라는 건 아멘도 안 해주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는데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식솔 중에 정말 20년 된 차를 겨우겨우 타고 가는 거 보면 그 차값에 10분의 1을 대서 차 한 대 사줘요. 좀 당신은 아멘 해야 내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이 전세에 근근거리며 살거든. 그 아파트 값에 10분의 1 정도 되는 하나 아파트를 강남에다 하나 사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내가 사는 삶의 무게를 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익숙한데, 내가 그런 삶에 익숙한데 이제는 그 익숙함을 조금 다른 사람과 나눠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큰 것도 쓸 수 있는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일찍 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여유를, 나 혼자 누리던 거를, 내 가족만 누리던 거를 이제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이 나거든. 조금만 더 줘. 사사기 1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점령하지 못한 이 지명들은 어떤 뜻이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벳아낫은 아난 여신을 섬긴 집이라는 뜻이요. 35절에 헤레스 산은 태양의 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그 지명들마다 우상이 버티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쫓아내야 하는 생각들을 쫓아내지 그 못한 마음의 곳곳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결자 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아이가 맨날 얻어맞고 오다가 내 아이를 강하게 태권도 시키고 유도도 시켜서 맨날 두들겨 맞다가 두들겨 패고 오는, 누굴 두들겨 패요? 사람 패면 안 돼요. 사단을 그렇게. 그래서 욥기서가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매력에 너무 쉽게 빠지니까, 너무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오늘 일장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끝까지 싸우십시오.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곳에 우상이 자리함을 믿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들의 이름이 점점 알려질수록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 마음 안에 자기 유익,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쫓겨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런 기도 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가나안족 속으로 표현되어진 자기 유익, 자기 존중, 자기 예배를 쫓아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기록하여 오늘 나를 통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나와 우리를 통해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가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